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나요? 백부장 율리오는 위험을 경고하며 말린 바울의 말을 믿었나요? 아니면 안전하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나요? 바울의 말과 선장의 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가 평소에 늘 가고 싶어하던 그곳을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였으며 총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과 선원들이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승선한 아드라무테노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인솔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일행에게 친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베스도의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다가 멜리데란 섬에 상륙합니다. 사도행전 413페이지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고자 원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를 크게 갈망하였으나 그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자신이 죄수가 되어 가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란 말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 합류하여 로마의 감옥에도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우리란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 1세기에 바다로 여행하는 데는 특별한 고난과 위험이 따랐다. 선원들은 주로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의 진로를 정하였으므로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폭풍 후에 징후가 있을 때 선주들은 대양으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한 해의 어떤 기간에는 안전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길고도 지루한 항해 동안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그에게 주어진 괴로운 경험을 견디어야만 하였다. 한 가지 사실이 그의 고난을 크게 경감시켰는데 그것은 그가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동반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후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아리스타고를 그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아리스타고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의 속박에 동참한 것이었다. 총 몇 명의 죄수들과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이 배에 승선했나요? 그 중에서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로마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의 죄수를 황제 앞까지 호송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는 여기서 로마의 법이 한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를 떠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가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그레데 섬입니다. 지중해의 큰 섬의 하나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티스리월 10일의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지키는 금식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말경입니다. 항해 안전기는 대개 9월이면 끝납니다. 세 번째, 유라굴로입니다. 동북풍을 뜻합니다. 네 번째, 스르디스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벌인데요. 선원들은 여기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미항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 일행의 항해 경로를 추적해 볼 수 있나요?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제수들과 선원들 그리고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을 태운 배는 가이사랴 항을 출발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가다가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에도 풍세가 여의치 않자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그레데 섬의 미항에 잠시 기착합니다. 그러나 미항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작고 향락시설이 없고 많은 수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자 그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렸으나 그들은 한 죄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항을 떠나 얼마 안 되어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게 되며 마침내 멜리데 섬까지 떠내려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은 미항이 과동하기가 불편하다고 그곳을 떠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더 안락한 곳을 찾아 비교적 안전한 미항을 떠난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미항은 과동하기가 불편하였으므로 선원들은 그레데 섬에서 비교적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경고하며 말렸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안전하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여 배는 표류했습니다. 스르디스란 바다에 있는 모래벌입니다. 선원들은 여기에 배가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투를 벌인 지 14일 후에 배는 어느 육지에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가 평소에 늘 가고 싶어하던 그곳을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했고 총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과 선원들이 일행이었습니다. 둘째, 백부장 율리오는 위험을 경고하며 말린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안전하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셋째, 진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과동하기에 불편하다, 남풍이 순하게 분다, 항해를 해야 이익이 있다 등입니다. 감사합니다.